반갑습니다. 산골의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아멘. 자, 이 짤막한 한 구절 안에 있는 또 여러 가지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묵상해 볼 내용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로 말미암아 했을 때는 이 앞에 있는 구절들 3절부터 14절까지 쭉 이어진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 성삼위 하나님의 모든 그 이루신 것과 행하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사람을 상대할 때나 또 모든 일을 행할 때에 또 누구에게 뭔가를 전달할 때에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그 행하신 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은 거죠. 그래서 우리의 행위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으로 인식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사실들로 말미암아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상대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이 부분을 계속 우리의 삶의 기초로서 생각하고 삼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다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을 대할 때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감정이나 이런 것을 따라서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의 그 이루신 모든 것을 기초로 해서 사람을 상대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오늘 제가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또 이 영상을 올리는 모든 과정도 바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기초로 해서 이로 말미암아 내가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삶의 정체성이 된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또 성령 안에서 아버지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런 것을 항상 우리가 실천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이로 말미암아 행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내 삶의 모든 기초 한 걸음 한 걸음 행함의 기초로 또 내가 말하는 것의 기초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의 기초로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일을 우리가 항상 기초로 삼아야 된다 하는 것을 깨닫고 또 그렇게 실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항상 우리라는 개념으로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아버지의 계획하심, 예정하심에 대해서, 그럼 성령의 인치심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도 항상 거기에는 우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나라고만 생각하는 거죠. 나를 인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예정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그러나 성경은 항상 우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의 집합체로서 하나의 교회로서 하나의 그 건축물로서 또 하나의 몸으로서 그렇게 성경은 항상 보면서 우리를 대하고 있는 것이죠. 이 관점을 우리가 항상 수용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만 깨달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구원의 풍성함 또 우리의 구원의 그 넓이와 깊이에 대해서 우리가 훨씬 더 풍성한 이해를 하면서 깨달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현대 사회는 개인이 가장 중심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 개인의 권리, 이 개인의 모든 그런 것이 가장 중심이 되어 있는데 그러나 성경은 항상 우리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구원에 대해서도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을 생각할 때 항상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나만을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다. 내가 포함되는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것이다. 교회를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인치시는 것도 내 개인 한 사람의 인치심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동일하게 인치시는 그 우리라는 하나의 공동체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 공동체라는 개념보다는 에클레시아,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집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하면서 깨달아 가야 되는 것인데 여기서 이로 말미암아 성삼위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것이 바로 나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다. 우리를 포함한 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이 모든 과정 속에 지금 내가 들어와 있다. 내가 바로 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우리라는 이 개념 안에 들어와 있고 이런 과정 속에 내가 지금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항상 이 전체를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이죠. 내 한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이런 개념보다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이 과정에 관심이 더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는 바로 그런 과정을 쭉 보여주고 있는, 교회를 이루어가고 또 어떻게 한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큰 경륜을 이루어가는 것인가, 그 성령 안에서 그 경륜을 이루어가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되어가는 이 과정으로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 예수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 항상 우리는 주 안에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서는 주 안에서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소식을 들을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들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의 소식을 들은 것이기도 하고 나 자신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보가 왜곡된 사회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뭐가 진실인지, 어떤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전달해 줬을 때 그것을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어차피 그 정보는 왜곡되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많이 속는 게 뭡니까? 자기 자녀가 해주는 말을 듣고 남의 아이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그게 정말 속는 것이죠. 네. 왜냐하면 아이들뿐만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나한테 불리한 것은 숨기고 싶은 게 본성인 것이죠. 거짓말은 하지 않더라도 살짝 뒤틀어서 그런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싹 얘기할 수 있고, 나한테 불리한 것은 그냥 거짓말은 안 하지만 말을 안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왜곡된 정보를 항상 들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되겠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들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안에서 듣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사람을 위해서 죽으시고 이 아이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 피 흘리심, 그 죄사함의 은혜, 그것을 항상 기초로 해서 우리가 듣는 것이죠. 대부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초로 해서 듣지 않고 다른 그냥 주는 메시지를 그대로 그냥 다이렉트로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석 자체도 은혜가 없이 해석하게 되고 그 사람을 향해서 나가는 말이나 그 반응도 역시 은혜가 없어집니다. 지금같이 우리가 서로 많이 대치되는 이런 상황들로 나가고 있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메시지를 듣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보면 이 그리스도 안에서 듣지 않으면은 이 부분에서 굉장히 영적으로 메마르게 되거나 힘들어지게 되고 또 왜곡된 그런 가운데 우리가 나가게 되면서 오히려 잘못 쓰임받는 그런 경우들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도 다 예수님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 자매들 아닙니까? 불신자라 하더라도 그들도 예수님이 위하여 죽으신 사람들이 맞습니다. 단지 그들이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는 것 뿐이지 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죽으신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존귀한 사람들을 우리가 함부로 욕을 하고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야 됩니다. 어떤 소식이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야 우리가 정당한, 이 정당하다는 것은 사람들이 볼 때 정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당한 해석을 우리가 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말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이 잘못된 것들이 걸러지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나가면은 뭘 할 수 있느냐라고 하지만 그들이 뭘 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그 무엇이라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정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이루고자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리스도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안에서 들어야 된다.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소식만, 교회 소식만 그리스도 안에 듣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의 소식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야 됩니다. 전쟁과 재앙과 여러 가지 그런 소식들을 들을 때도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역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그분을 중심으로 지금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뉴스는 다 뒤틀려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듣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우리가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고, 내가 어떤 사람을 멸시하면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람을 멸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멸시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을 정죄하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를, 자매를 정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결코 작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야 된다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모든 것을 그렇게 하도록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서, 그리스도의 실제 안에서 우리가 행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두 가지를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 이것은 항상 같이 가는 거라고 했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리고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이 세 가지를 늘 우리가 보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내가 어떤 소망을 향해 나가고 있는지, 이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내가 깨닫고 있는가? 그리고 모든 것을 지금 사랑으로 행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항상 서로 해가면서 봐야 됩니다. 그 믿음의 능력과 믿음의 실제와 이런 거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의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야 되는 실제, 그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놓쳐버리기 쉽죠.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돼야 될 그 모습, 마땅히 이루어져야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그것을 우리가 계속 바라보면서 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을 또 계속 바라보며 나가다 보면 이 사랑에 대해서 많이 소홀하고 또 잃어버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사랑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다 보면 소망과 믿음에 대해서 너무 두루뭉실해지는 이런 것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되죠. 근데 사랑이 제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막 사랑만 강조하면 또 교회는 또 사랑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도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죠. 믿음의 역사가 없으면 사람들이 약해지고 현실에서 그걸 극복할 힘이나 능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럼 사랑으로 한다면 다 사람들끼리 또 서로 막 어떻게 잘해보자 이렇게 나갈 수 있는데, 그런 방향이 아니라 믿음은 믿음으로서, 소망은 소망으로서, 사랑은 사랑으로서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되고 늘 강조돼야 되고, 우리가 서로 이 세 가지를 항상 점검하면서 우리 신앙을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 이 사랑에 있어서 특별했던 교회가 분명합니다. 계시록 2장에 보시면 이제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이 에베소 교회 첫사랑 하면 그리스도를 향한 첫사랑,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만 생각하게 되는데, 이 에베소서를 보니까 그것만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사랑이 진짜 사랑인 것이죠. 우린 당연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같이 생각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에베소 교회 사랑하면은 하나님 향한 사랑, 예수님을 향한 사랑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 보니까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성도 중에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죠. 맞지 않는 사람도 있죠. 별로 그렇게 이쁘게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그 에베소 교회의 사랑은 굉장히 특별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처음 사랑이라고 했을 때는 그 첫사랑, 가슴 설레는 첫사랑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최고의 사랑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가장 좋은 사랑을 에베소 교회는 이루고 있었던 거죠.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었으니까. 이거는 아주 중요한 그런 진술이라고 봅니다. 모든 성도. 우리는 모든 성도를 사랑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도 모든 성도를 다 사랑하느냐, 모든 그리스도인을 다 사랑하느냐, 그리스도인 중에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보기 싫은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뭐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공격하는 사람, 뒤에서 딴말하는 사람 많겠죠. 그런 모든 사람을 향해서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가질 수 있느냐 하고 질문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이 최고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고 어떤 사람만 사랑하고 이렇게 되는 것은 이방인들도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에 드는 사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건 누가 못하냐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에베소 교회는 어쩌다 이 사랑을 잃어버렸을까요? 너무 분별하다 보니까 잃어버리는 것이죠. 분별을 계속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공격, 뭐 영적인 공격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은 이게 계속 우리가 어떤 한 부분에 집중해서 뭔가를 하다 보면은 한 부분이 잃어버려지게 되는 것을 감지하지 못한 채 그냥 지나가기 쉽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일하는 것이나 충성된 것이나 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탁월했고 특별히 그 거짓 사도들을 분별해 가지고 드러내고 이런 부분에서 아주 탁월한 교회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계속 하다 보니 분별을 하다 보니까 사랑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보면 우리가 평소에 하는 실수와 다르지 않습니다. 늘 뭔가 분별하겠다,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봐야 되고 하는 이런 아주 각박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영적 전쟁이 치열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지금 뭘 놓치고 있는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그러면 촛대로 옮기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계속 초점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지금 살아가고 무엇 안에서 내가 지금 행하고 있고 내가 듣고 있는 것을 지금 어떤 것을 통해서 듣고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감지하고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볼 것은 나도 듣고라고 하는 이 대목입니다. 나도 듣고. 바울의 입장에서는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특별한 교회입니다. 1차 전도 여행 때도 갔었고 2차에도 갔었고 3차에도 갔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계속해서 애정을 쏟고 열정을 쏟았던 교회는 에베소 교회가 유일하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나도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나도 들었다는 것은 다른 여러 사람과 함께 그 중에 한 사람으로서 내가 들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소식을 접할 때에 내가 굉장히 뭔가 특별한 위치에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늘 있습니다. 왜 나한테 말을 안 하고 했지? 이거는 나한테 말했어야지. 나한테 말도 없이 이렇게 했단 말이야. 이런 것에서 우리는 속상하게 되고 내가 뭔가 여러 사람과 같은 급으로 취급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하고 속상해하고 괘씸해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제일 무서운 죄가 괘씸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거 잘못하면 이제 막 누구한테 제일 먼저 보고해야 되느냐. 이게 아래 사람들은 그게 아주 신경이 곤두서게 되는 거죠. 이 질서가 딱 잡혀 있으면 모르겠지만 이게 뭐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뭐 누구한테라든지 해야 되는데 이 사람한테는 얘기하고 이 사람한테 얘기 안 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한테 먼저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먼저 했거나 뭐 이런 순서를 가지고 혹은 그 경중을 가지고 우리는 따지면서 속상해하고 그런 게 많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나도 들었다 하는 이 부분을 항상 묵상하면서 깨달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유일무이한 어떤 특별한 독특한 지위를 갖기 원하는 마음을 버려야 되는 것이죠. 내가 듣는 것이 나의 권리라고 생각하는,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나한테는 이 얘기를 해줬어야지, 이런 결정을 나 없이 하다니, 뭐 이런 경우에 우리가 항상 나도 들었다, 여럿 중에 나는 하나일 뿐이다, 내가 유일한 뭔가를 한 사람은 아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냥 나는 내 할 일을 했을 뿐이다, 내 몫을 감당하려고 애썼을 뿐이다 하는 이 부분에 우리가 항상 마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마음을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바울한테 먼저 좋은 소식 전했어야지,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쏟은 열정이 얼만데, 딴 데는 뭐 2, 3주 몇 개월밖에 없었지만 너희는 2년, 3년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너희를 교육하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나를 이렇게 섭섭하게 하니?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나도 들었다, 직접 전해준 것도 아니고 이쪽 저쪽 통해서 들었다, 근데 너무 기쁘다, 그걸 위해서 나는 너희를 정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나라의 그 넉넉한 관점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늘 행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바울의 이 넉넉함, 이 겸손함은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그 사역을 기초로 해서 모든 것을 보고 해석하고 또 행하기 때문에, 말하기 때문에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또 하루를 주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